엊그제 금요일 날 저 브라질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우리 장혜진 선수가 자매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양궁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다닐 때는 전국 시합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방황을 하다가 대학 때, 그것도 4학년 때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달았다고 합니다. 4년 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선발전, 우리나라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힘든다고 하는데, 그때 0.5점 차이로 아깝게도 4등으로 탈락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4년간 참 절치부심을 했고 와신 상담을 하면서 작년에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곳에서 프레올림픽이 열리는데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다 합니다. 가서 거기에서 밤에 혼자 도둑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가 양궁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4년 아니라 지금까지.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그 뭐냐? 긍정신앙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마음을 다잡고 성숙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최고의 궁수인 기보배 자매와 준결승 때에 3점을 쏘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씩 웃어요. 씩 웃더니만 눈을 감아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양궁에는 평정심이 굉장히 이게 소위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특히 양궁은 그때마다 그는 항상 힘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루틴이래요. 습관이래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도 기도했답니다. 말씀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다. 결과는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이 자매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활시를 당기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쏘았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 무명이었던 이 자매가 금메달 2개를 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분 더 소개하면 바로 수영 황제 펠프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올림픽을 4번 출전했는데 딴 금메달 수가 22개입니다. 그야말로 올림픽의 금메달 도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전만 했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합니다. 어제도 금메달 하나 딸 수 있었지만 싱가포르 선수에게 그만 금메달을 따고 말았는데, 어제 한 것이 바로 그 저병입니다. 버터플라이인데요. 그게 바로 고래 헤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깝게 금메달을 땄던데, 아마 이것 땄으면 아마 23개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 그만 아깝게, 그러나 엄청난 선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수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냥 꺾어졌어요. 그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그 트라우마가 그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그 상처가 다시 돋아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했고요, 또 탈선도 했고요, 그리고 도박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골프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큰일 나거든요. 2번이나 그것도요. 그래서 체포돼서 극심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졌고 주위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 충동까지 일어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 같다. 사람이 힘들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니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자존감이 완전히 꺾여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여기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에 한 친구로부터 치유센터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가 책 한 권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책 한 권이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할 때 읽었던 릭 워런의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롱셀러죠. 베스트셀러 가운데 가장 오래 읽히는 책을 롱셀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들백 릭 워런 목사님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절찬리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펠버스가 이 치유센터에 있으면서 이 책을 읽다가 나흘째 때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던 말이 뭐냐, 이 책이 놀라운 책이다. 이 책이 나를 살렸다. 이 책을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보고 그 인생이 바뀌었고 완전히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출전할 때 펠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그에서 내가 100%의 기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 내 인생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완전히 100% 발휘를 하고, 아마 그제 보니까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어떤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싱가포르 선수에게 은메달을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금메달 축하를 해주고요. 기적이죠, 싱가포르 선수에게는. 그 조그마한 선수가 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펠버스는 레인이 2레인인데요. 레인을 넘어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시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펠버스도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령의 붙잡힘으로 그가 목적이 없는 인생에서 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가 인생을 다시 목적을 찾고, 아마 이번에 큰 어떤 그러한 메달과 결과를 낳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때, 혹서기 때에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힘들고, 그래서 귀찮고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솔직하게 녹록지만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이러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벗어나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떤 탈피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 방법은 한시적입니다. 일회용입니다.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어려운 시절을 온전히 탈피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또한 그러한 때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흘러넘쳐 폭포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 성령이 그야말로 우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야 됩니다. 폭포수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고. 폭포수가 되어야 된다. 성령 임재가 아니라, 성령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힘든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성령 지배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돌파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지배가 바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힘이요,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성령이 임했고 다 성령을 받았고 다 성령을 내주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성도들이지만, 이것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여러 찾아오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먼저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네, 미생에서 하는 말이 견디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견디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세 율법과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신문을 하자 스데반이 소리를 높이며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러한 참 날카로운 그러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했고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7장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7장이 끝났는데
7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장부터 새로운 복음의 집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주절 메인 버스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되는 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1장 8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7장 사도행전 1장에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 8장에서부터는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예루살렘과까지가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가 8장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핵심을 잡아야 돼. 1장 8절이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킨 게 7장이다. 그리고 8장부터 새로운 집행이 열리는데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기 이전에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환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집사지만 스데반이 구제를 담당했고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스데반을 무참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거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1절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축하 속에 흩어졌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는데 축하 속에 파송된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각자 보침을 들고 야밤에 도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그것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지금은 많이 여러분들 보지 못하셨죠. 서울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부권, 수도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상도 지역, 이 뭉딩이 지역은요 정말로 옛날에 예수 믿는 그 핍박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는 소리, 그 다음 머리 끄덩이를 잡고 질질 끄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 월요일 날 옛날 제가 부산 영도를 간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 일 때문에 갔다가 제가 어릴 적에 있던 그 옛날 지금 부산 고신듯이 옛날 해양대학 자리, 지금 부산 최고 옛날 부산 최고 자리, 그래서 거리로 제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고 제가 다니던 주일학교 다니던 교회 그쪽으로 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던 것은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때문에 밤에 도망을 가고 예수 때문에 신세가 완전히 쪽박을 차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논밭 그리고 집문서 다 던지고 다 포기하고 야밤에 도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은 하루아침에 스데반에 죽는 그러한 이 환난과 이런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지금 터키 쪽으로 지금 북부 쪽으로 막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만 디아스포라 됐습니다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뭘까? 그것은 뭐냐? 신앙으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버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런 그 자리에 성령의 통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필요할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때문에 참으로 견디는 이 신앙이 성령을 지배했기 때문에 성령이 통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힘들 때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체험을 가진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저 안디옥으로 도망간 사람들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일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 그리고 사울이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 때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쳐넣는 사건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색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놈이 어느 놈이고 그 집이 어디고 들어가서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체포해가지고요. 체포영장 없이요. 그 바로 그냥 닭장차에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구금시키는 이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살벌할 때입니다. 살벌할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공중 앞에서 회유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공포를 조성합니다.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450km나 떨어진 안디옥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말이 450km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아닙니까? 차가 있습니까? 길이 좋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간 겁니다. 더욱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거든요. 인구가 그 당시 50만 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안디옥 가면 대리석으로 된 대로가 6km 대단하죠.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든 가로등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그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게 거기에는 참 사람들이 살기 딱 좋을 만한 온천이 있어요. 지금도 온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구 있죠. 그러니까 로마 고관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와서 휴양지로 살 만큼 이 안디옥이 굉장히 좋은 도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제가 지금 터키를 2번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망을 가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엔 유대인들만 하다가 나중에는 구브롭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펜싱 FA에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 따니까 그 해설자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고관 대작이요, 한 사람은 헬라 사람이요, 잘 가진 사람이요, 떵떵거리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요, 한 사람은 쪽박판 사람이요,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알거지가 된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 때문에 쪽박 잡고 예수 때문에 망했고 예수 때문에 완전히 빈털터리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만해라 했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같은 처지라도 그만해라 소리 했을 겁니다. 아니,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신세를 망쳤다면, 예수 때문에 이렇게 신세가 완전히 쪽박을 쳤다면 참으로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지휘공들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변보자에 계시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가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했을 거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헬라 사람들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유대인들, 또 구부로에서 온 사람들,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도망왔잖아요. 안디옥가 도망왔잖아요. 그 도망왔지만 그 도망올 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부로에서 안디옥가 도망온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가했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에 신앙으로 버텼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냥 우리말로 완전하게 버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었고, 예수 믿는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한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 신앙, 이것이 성령이 지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안디옥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웠다라면 참 이게 어폐가 있는데요. 제가 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요. 부산에서도 이게 지부가 있어요. 이번에 합병이 됐는데, 이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인데요. 이 비라카미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과 라오스, 그다음 미얀마, 이걸 합친 나라, 거기에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이게 마의 삼각지라고 하는 아편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이 현지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비라카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랑의 선교회 장요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벽산 그룹의 건설회사 아닙니까? 벽산에 기자재도 만들고 또 옛날 스레트 만들었던 회사죠. 기획실장으로 있었다가 86 아시안 게임 때에 부산 광안리 앞에 요트 경기장 만들다가 쓰러졌어요. 10개월간 완전히 의식불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10개월간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간 곳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곳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곳 베트남이었어요. 왜냐, 파병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0년에 베트남에 그냥 홀로 단신 갔어요. 선교하러. 그리고 26년간 교회를 213개를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16개 세웠고, 그리고 그 가운데
6번에 7번 감옥을 갔어요. 이렇게 해서 종횡무진 막 설치니까 베트남은 이렇게 대놓고 보험을 증거를 못 하거든요. 전도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재작년에 2014년에 종교법 위반으로 그냥 홀딩을 시켰어요. 5년간 입국을 금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약속한 15번째 병원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16번째 병원을 하겠다고 추진을 한 거예요. 재작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미 13개 다 지었고요. 그 재작년에 비자 홀딩이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 해나간 겁니다. 그때에 베트남 안에 있는 NGO 단체에서 정부에게, 법무부에게 이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이렇게 비자를 이렇게 홀딩시킨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재심의를 좀 해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번에 결국 10달 전입니다. 예, 영구비자가 나왔습니다. 영구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법무부에서 비자를 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NGO 활동만 하고 선교 활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장윤아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나는 선교사로서 계속 교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고 신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눈이 실명이 되고 그리고 다리가 절고 목뼈가 지금 완전히 지금 닫혀 있어도 내가 7번 감옥을 갔다 오고 숱한 죽음의 고비와 영적 전투를 치른 나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신앙으로 버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버티니까 성령이 그를 붙잡아 준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으로 버텨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도리가 없는 거예요. 4절로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수 믿다가 재산 날리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동네에 와서 동네 자기 고향에서 마저 쫓겨나 지금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지금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지금 빌립 집사라고 하는 빌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6장을 보게 되면 7명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예요. 예,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오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내려가 5절을 보니까 내려가라는데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위에 있는데 올라가야 된다. 위에 내려간다. 그 뜻은 아시죠? 아시죠? 모르세요? 항상 중심은 수도를 중심으로 해요. 네. 그래서 한양이 수도인데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는데요. 예, 그래서 항상 수도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수도가 있었는데 아무리 다른 지역이 위에 있어도 내려간다 소리하고 개성에 있으면 뭐예요?
서울 올라간다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했습니다. 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 8장 3절 말씀 제가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 핍박했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잡아내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절절매던 시대, 공포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에 조금 더 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빌립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망한 것 같으나 그렇지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더 선전했어요. 이들이 시간이 남아서 복음을 전가한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가한 게 아니고요. 오늘 아무리 어려웠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아무리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가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들의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축사되었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했어요. 복음을 전가하니까 왜요?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 성령이 지배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 복음 전거와 표적과 기사는 불과 분의 관계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두 절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것인데 오늘 표적과 기사는 복음 전거와 불과 분의 관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가하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에서 복음을 전가하면 복음 전가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이미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도자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자리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47절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4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31절에 많은 사람 전도했다고 했어요. 5장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14절 보니까 믿고 주께 돌아온 자가 많았다고 했어요. 4장 14장 3절 말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했어요. 5장 1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역시 말씀을 증언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 자리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말이죠 집사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지배가 있었어요. 그러자 9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있었어요. 자칭 큰 자예요.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런 마술사 시몬조차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닐 제자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서도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 자리를 통치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사람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지금 상황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지금 도망간 사람들의 사마리아 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은 도망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초상집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째 살고 못하겠다, 돌아가자, 끝났다, 할 수 없다, 죽었다, 지쳤다, 맥 빠진다,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날마다 곡소리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에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냥 기쁨이, 큰이란 말은 뭐예요? 메갈레. 메갈레에서 뭐예요? 메가란 말이 나왔어요. 100만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은 100만 톤의 기쁨이에요. 히로시마를 2개나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기쁨이 100만 톤 메갈레, 메가의 기쁨이 이 사마리아에 넘치,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뭐냐 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가하자, 거기에서 성령의 지배를 하고, 성령의 지배를 하니까 치유의 역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아무리 그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한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 기뻐하니까 그 자리에 더욱더 성령이 오늘 자기를 다스려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행복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기뻐하면 행복이,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환경이 달라지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죠? 그건요,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했거든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1차 감옥 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 쓸 때는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바울을 싸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령에 붙잡히니까 오늘 4장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뻐할 때에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긍정신앙으로 갈 수가 있었어. 그러므로 바울에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성령이 역사하면 환경은 똑같은데 우리를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바꿔줘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 아시고 계시죠? 기쁨입니다. 희열입니다.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원 불멸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이 지배하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기쁨이 오고,
복음에 취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메갈레 기쁨이 찾아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은 바로 하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질병이 있어도 기쁨이 찾아오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생활의 고난이 찾아올 때 참으로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제가 앞부분에 잭 밀러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으로 찔린 게 많았습니다. 목회자요 카운셀러인 잭 밀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꿈도 꾸지 못할 사랑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이 글을 읽는데, 이 책을 보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불평할 게 없구나, 할렐루야, 내가 입술로 원망할 게 없겠구나. 따라해 볼까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꿈도 꾸지 못할 사랑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기뻐하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생활도 환경도 날도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나.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지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내주로 끝날 게 아니라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성령의 통치요, 그게 성령의 지배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으로 버티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힘들수록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사세요. 돈이 없는 거예요. 힘들수록 복음을 전가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잭밀러의 말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힘든 시절을 우리 모두가 다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